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른 구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른 구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른 구제란 이것이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동기와 목적입니다. 구제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때나 지금도 구제란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구제에 이어서 기도, 금식까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구제, 바른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바른 구제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구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구제를 적게 하고를 떠나서 그것을 하는 동기와 목적,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지 못하면 구제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구제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많은 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한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힘듦과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제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고 인정받는 것이 그 구제의 동기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 명성, 칭찬, 인정받는 것, 영광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제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무엇을 하라고요? 구제하라. 그리함으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주머니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넬로야,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고넬료와 그 가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두 번째, 잘못된 구제입니다. 이와 같이 구제가 중요한데 당시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잘못된 구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로 가서 작은 바구니를 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듣고 올 수 있도록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듣고 올 수 있도록 나팔까지 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고 영광을 얻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제가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가 아닌 것입니다. 구제,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휘둘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여길 정도의 악한 것이고 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구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의 동기와 목적, 그것을 주의하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구제함으로 너의 이름이 알려지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명성과 인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구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를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십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잘못된 구제, 나를 기뻐하는 구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부패한 본성과 타락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로워진 죄인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타락한 자아와의 싸움, 또 미혹하는 사단과의 전쟁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의로워진 죄인이기에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타락한 자아와의 싸움, 나를 미혹하는 사단과의 전쟁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것이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가 우리 바로 앞에 있고 빛난 면류관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라. 그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 마음을 항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패한 자아에 휘둘려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도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간 것이지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중에 있는 모임에도 참석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냥 전도 모임에 갔던 것이, 그냥 캠프에 갔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교역자들과 중보 기도팀이 11시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시간 전인 10시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바람이 아니요 세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풍성히 비추는 참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는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구제, 또 기도, 금식, 예배, 찬양, 묵상,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형상인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일에 귀히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최후 승리가 또 빛난 면류관이 우리 바로 앞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온 성도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목사와 예배를 드렸던 그 성도는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또한 삶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은밀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하게 보고 계세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과 같이 성도는 코람데오, 즉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거룩, 성결, 구별, 구제, 전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은 기준입니다. 잣대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계속해서 돼야 할 것입니다. 이 기준과 잣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자꾸 갖다 대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한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굳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성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구제를 하며 내가 아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심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른 구제를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참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